이런 말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인생에 한 가지 문제가 왔는데 좀 해결됐나 싶었더니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올 때 참 내 삶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기를 바라지만 삶을 살아가면 꼭 이런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꼭 뭔가 생길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참 지치고 힘이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이 그 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도 동일한 본문을 봤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습니까? 7년이라는 기근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여인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엎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금 지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7년 기근이 끝났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이 여인이 돌아왔는데 어떤 덮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여인이 거했던 그 땅이 더 이상 이 여인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집이 사라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가 잠깐 해외 나갔다 왔다고 해도 내 소유로 돼 있는데 이스라엘은 한 가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땅의 모든 소유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적용하고자 나라가 땅을 소유합니다. 전부. 그래서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보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12지파로 분배해주면 12지파에 있는 그 대표가 또 각각의 집으로 분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의 소유 개념이 없습니다. 장기 임대를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7년 전에 떠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살았던 땅은 누구에게 속하냐면 나라로 다시 환수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왔더니 땅이 없어요. 농사지을 땅도 없고 집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이 큰 문제 앞에 왕에게 다시 가서 호소를 합니다. 제발 7년 전에 내 땅 다시 돌려주세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왕이 이 땅과 이 집을 돌려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 여인에게 이 땅과 집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주겠습니까? 보니까 나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쁜 왕인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돌려주죠. 왜 안 돌려줘요? 우리 백성 7년 동안 기근으로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는 블레셋 가가지고 7년 기근도 안 당하고 이제 편하게 살다가 이제 기근 끝나니까 이제 와서 나 여기 사람이었습니다. 내 땅 주세요. 그러면 주고 싶겠습니까? 주기 싫은 거예요. 이 왕도 이 여인이 와도 어떤 의미로 보면 신경도 안 쓸 것입니다. 너 다시 블레셋 가. 그러고 끝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4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나와요. 여기서 그때는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무엇하고 있냐면 저기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은 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이걸 보니까 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냥 허드렛이라는 집안의 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기 때문에 좀 뭔가 비서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왜 왕이 엘리사랑 같이 안 있고 사환이랑 이야기하냐? 엘리사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딘가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을 때 비서를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게하시랑 이렇게 있더니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곧 하나님이 어떤 큰 일 하셨는지 너 본 거 나한테 말 좀 해봐.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습니다 라고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엘리사에게 있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늘 7년 만에 돌아온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왕하고 게하시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수넴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때에 누가 들어오냐면 5절입니다. 이어서 보니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 수넴 여인이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딱 한마디로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 이야기했더니 수넴 여인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놀란 게 누구겠어요? 게하시죠. 자기가 얘기하고 이 믿겨지지 않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 둘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입니다. 내가 방금 얘기하고 있던 그 죽은 자 살렸던 그 어머니가 저 여자고 저는 그의 아들이니 저 옆에 있는 저 남자애가 그 아들입니다. 바로 저자들입니다 라고 게하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얼마나 생생하게 그것을 느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이, 이 타이밍이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무슨 친구 만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왕 앞에 나간다면 관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알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게하시가 평상시에 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게하시가 있고 왕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고 딱 그 타이밍에 이 여인이 거기에 도착했다는 이 만남의 요소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누가 봐도 거절되기 쉬운 그 상황에, 땅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왕이 이 여인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에 묻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무엇 물었겠어요? 이 게하시의 이야기가 진짜냐? 너의 아들 죽었다 살아난 게 진짜냐?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체험한 게 진짜냐? 이 여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을 거예요. 그럼 너 7년 동안 왜 떠나 있었느냐? 만약에 평소 같으면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 떠나 있으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하면 왕이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내냐?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왕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6절에 어떻게 하냐면 왕이 그를 여자를 위하여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이 이렇게 풀려져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게하시를 오게 하셨다, 이 타이밍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첫째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앞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을 왜 세웁니까? 여러분 여행 갈 때 계획 세우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계획으로 그냥 나는 이 길이 끝날 때까지 달린다 하고 가십니까? 어떤 스타일이세요?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왜 계획을 세워요? 여행이 더 즐겁고 여행이 추억이 더 많고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먹고, 계획은 좋게 하기 위해 세우는 게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 요즘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으시죠? 제발 교회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 막 하나님 꼭 믿어야 돼. 많이 말해도 그것을 아는 자들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좋은 계획,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오늘 입교를 했지만 문답식을 해요. 문답식은 뭐냐면
그 신앙이 정말 진짜 고백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문답식입니다. 문답식을 할 때 이 세 분에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믿고 뭐가 좋냐? 뭐가 좋냐? 그분들 입에서 나온 말이 뭘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염려가 없습니다. 내 삶이 좋아졌습니다. 어떤 자의 입술에선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믿으니까 걱정이 없고 평안합니다. 어떤 분의 입술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믿으니까 든든합니다. 이것은 이 세 분만의 고백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좋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에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해피엔딩이 되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님 옆에만 붙어있고 하나님께만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계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농부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비도 주시고 병충해가 생기면 병충해를 다 없애주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오해하고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이것은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잘 인도해 주셨다는 건 믿는데, 앞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까지 인도해 주실까? 라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그러면 반드시 믿으세요. 7년 전에 기근이 왔을 때 블레셋으로 가게 한 하나님은 7년 후에 수넴 여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도 그의 앞길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에게 힘든 고난, 벅찬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이 일을 다시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장 적절한 예가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이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이 성경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요셉이 형통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 너 잘 됐어.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잘 돼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 앞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죄수가 됐는데 하나님이 또 약 올리는 것처럼 써놨어요. 야, 죄수된 요셉은 형통하다, 잘 됐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니, 죄수의 그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강간.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입니까? 큰일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써요. 요셉은 형통한 자, 요셉 잘 됐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죄수가 됐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해요.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찢을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든 우리의 죄 때문이든 뭔가의 이유 때문에 찢어요. 그런데 찢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 말씀, 도로 낫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내 죄 때문이든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든. 그러나 우리의 끝은 뭡니까? 끝을 보세요.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도로 낫는 삶, 싸매어 주는 삶, 열리는 삶, 풀리는 삶, 잘 되는 삶, 좋게 되는 삶, 즉 해피 엔딩이 하나님의 자녀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힘든 것, 내 인생에 막힌 것, 뭔가 나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계시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선한 계획 따라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7년 전에 이 여인이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여인이 7년 뒤에 돌아오면 자기의 소유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오늘 호소하는 걸 보세요.
만약에 이거 내 땅인데 당연히 줘야지라고 했다라면 호소하지 않고 왕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본인도 아는 것입니다. 이거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왕 앞에 가서 호소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내 땅이 아니게 되는 줄 내가 알지만 그래도 좀 봐주세요. 이게 오늘 이 여인의 태도였다는 걸 보면 7년 전에도 자기가 이 땅을 떠나면 자기 소유 없다는 것을 이 여인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핵심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끝은 언제나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니까 해피엔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따라가다 보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에 노인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일단 떠납니다. 말씀대로.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자녀를 주셔요. 그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를 이야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였냐면 아브라함 집에 개인 군대 군사로 있는 사람이 318명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75세 때 창업을 시작했는데 직원이 318명 되는 기업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새끼를 책임지는 종 빼고 군대만 318명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순종이 기뻐서 채워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밤을 새면 아침에 어떻습니까? 비몽사몽이에요. 다시 배를 타고 나가고 싶지 않은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은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아예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불러요. 와서 나 좀 도와줘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가 왔는데 그게 채워서 배가 잠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 순종했는데 어부의 가장 큰 꿈인 만선의 꿈이 그냥 두 배가 잠겨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뿐 아니라 잠기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말씀 들을 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해요. 순종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들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저는 지난주에 참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수냄 여인이 어려운 시기에도 특별한 은혜를 받는데 왜 받았을까? 하나님이라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일 하니까 특별한 은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특별한 은혜 받읍시다 하면서 제가 구체적인 적용으로 뭘 얘기했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봅시다 라고 주일날 설교를 했더니 월요일날 새벽이 돼서 교회를 나왔더니 성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잘 몰랐대요. 주정헌금을 배워본 적이 없다, 이런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다 배우고 오신 줄 알았는데, 주정헌금은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목양실에 가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온라인 헌금 그 계좌에 헌금이 막 들어와야 돼. 그런데 거기에 다른 때는 그 성도들이 그냥 누구 하고 보내는데 거기다가는 이렇게 보냈어요. 누구 괄호하고 주정헌금. 그런 거 보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북한 선교헌금도 지금 우리가 한 135만 원 들어왔어요. 이제 한 조금만 더 쌓여지면 또 탈북민 중국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북한 선교헌금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헌금이 늘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벽에 자리를 많이 앉아서 제가 좋은 게 아닙니다. 뭐가 좋은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수냄 여인이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베드로와 같이 두 배가 잠기게 되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겠구나. 아브라함의 그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에 많이 임하겠구나. 왜요?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목회자로서 기쁘고 즐거운지 우리 성도들이 그걸 누리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이미 약속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순종하면 형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얘기하고 싶으셨으면 두 번을 말씀하세요. 바로 이어서 8절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성경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그것은 강조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사람들은 내 삶의 일이 막히면, 내 길이 평탄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고 잘 되지 않으면 자꾸만 길을 내가 평탄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을 빨리 찾아내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찾아내서 순종의 영역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어요. 여리고성 돌아라.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뭔가 기구를 가지고 거기를 부시던지 뭔가 성 위로 올라가는 싸움을 해야 되지, 여리고성을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여호수아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돌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참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 잘한다고 내 일이 잘 된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우리가 더 많은 부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머리가 너무 좋으면 순종 안 해요. 머리의 계산이 너무 빠르면, 내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이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아까 여호수아 얘기한 것처럼 머리 계산이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 안 해요. 나 이번 연도는 좀 바빠. 나 이번 연도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 이 일만 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순종할게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빠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머리가 좋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산이 빠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황 파악이 좀 더뎠어도 좋겠어요. 일단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좋은 인생으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태도 되어서 오늘 수냄 여인의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 문제가 또 왔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자녀로, 첫째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어떤 힘듦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외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순종하는 자의 끝이 언제나 좋다는 것. 나의 삶의 순종의 영역 더 늘려가셔서 좋은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어떻게 하면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을 가장 어떻게 하면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더 지켜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더 보호할 수 있을까? 낫게 할 수 있을까? 싸매어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담긴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힘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를 걷고 폭풍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푸른 초장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생각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가장 좋은 곳에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특별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 가운데 힘든 거 있어도 여러분 힘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낫는 것이 우리의 끝이 될 것이고, 싸매어지는 것이 우리의 끝이 될 것이며, 회복되는 것, 열리는 것, 풀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냄 여인에게 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몸이 약한 성도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십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성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답답한 성도들, 하나님 자녀기에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해피엔딩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상황이 안 돼도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그물이 끝 찢어지는, 두 배가 잠기는, 자녀를 낳게 되는 여러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힘들고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수냄 여인의 7년 전에도 계신 하나님, 수냄 여인이 7년 뒤에 돌아와도 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앞길에 가장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낫는 역사,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 반드시 열리는 역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 때문에, 하나님 계심 때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피엔딩으로 내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길 원합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 안 돼도 순종할 때 하나님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기는 역사 나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모든 성도들 말씀대로 기도대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수냄 여인의 삶의 아름다운 계획으로 7년 전에도 역사하시더니 7년 후에 앞으로의 삶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의 삶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의 삶의 결론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상황이 안 풀려도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순종의 좋은 열매들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